마이크도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소리가 너무 커요? 아니, 소리 막 숨 쉬는 소리 막 이렇게 막 그런 것까지 부산으로 가요. 아.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이거 마이크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따로. 여기서만 이렇게 집어만 해서. 다음에 그것도 써야 되겠어요. 지금 마이크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도 잘 나오던데요. 저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그 아주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상모 애들 데리고 딴 데 가서 놀라 이랬는데 저를 지목해서 딴 데 가서 놀라는 거야. 시끄럽다고. 오늘 강의할 내용은 네 번째인데요. 오늘이 아래로부터 탄생하는 교회 뭐 이런 큰 주제인데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해 왔던 게 제도로서의 교회 이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대체로 군주제적 교황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군주제적 교황제라고 하는 것은 그 교황제 자체가 사도로부터 전승된 적법한 그리고 정통성 있는 질서다. 이러한 어떤 그 생각들을 바탕에 깔고 이루어진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차피 콘스탄틴 내제 이후의 어떤 사회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봉건제가 아니라 뭐 자본제라 해도 여전히 이제 이런 사회들을 우리는 계급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사학과 출신이거든요. 서강대 사학과 출신인데 저희 학교에 이기백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 국사학계에서는 좀 이렇게 거두에 해당되는 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한국사 실론이라는 책을 내신 분인데 그 양반의 강의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확장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배계급의 확장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지배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죠. 뭐 황제, 군주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부르주아까지 확장이 되고 지금은 뭐 일반 시민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직까지는 형식적 사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 사회를 움직이는 주된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점점 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반이 확장돼 가는 거죠. 그래서 만인이 그 권력의 주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위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죠. 민주주의란 말이 시민이 그 공화국의 주인이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지배계급의 확장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백 교수님은 표현을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본 교회는 위로부터 조직되는 교회라고 본다면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교회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조직되어 올라오는 교회. 그래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교회와 예전부터 있었던 위로부터 교회가 상충하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 부딪히는 지점에서 뭐 교회 세신이 어떻고 교회 개혁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막 논란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거고 물론 그러한 어떤 논란 속에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항상 이제 그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죠. 하층 계급은 아무래도 패배를 거듭하게 되는데 패배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반전의 기회가 오죠. 그리고 그 지배계급이 역사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상층 계급, 소수의 상층 계급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너그러져서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 상층 계급이 복음화되어서 자기 권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여해준다, 나누어주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어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 그 기존 체제를 지탱할 수 없을 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만 해도 복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지배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갑자기 넓어져서 복지를 늘려간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복지를 확장시키기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따낸 거거든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투쟁을 할 수 없는 구조죠, 사실상. 그리고 그 투쟁할 수 없도록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집단이 교회 혹은 종교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질서는 하느님 명한 질서고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늘 가르쳐 오기 때문에 그 질서를 뒤바꾸는 것은 곧 하느님에 대한 도전, 아니면 자기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에 대한 저항, 이런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교회가 가능했던 것은 그 특히 브라질이나 중미 지역, 그 북미와 남미 사이에 끼인 지역이 주로 BCC가 많이 발전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대륙의 넓이에 비해서 사제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제 권력의 일부를, 마치 주교 권력의 일부를 사제들에게 위임하듯이 사제 권력의 일부를 평신도에게 위임하지 않고선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을 양성해서 자치적인 공동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허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은. 근데 그렇게 해서 허락되어진 공간에서 이 공동체가 발전하다 보면은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층민이라 해도 자기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교회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것은 이게 사회적 민주화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교회 밖을 조금만 엿보면 이 세상은 이른바 가장 아직까지 현존하는 체제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게 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바깥을 보면 다 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갈등,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평신도들이 일정하게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평신도나 수도자들이 이제는 참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종교개혁 아시죠?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르틴 루터로부터 비롯된 그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더 보수화되죠. 그리고 교황 권력을 더 강화해 나가요. 왜냐하면 이 끈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새로운 개신교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카톨릭 안에서. 그러니까 그 고삐를 바짝 조이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교회가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실패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교회가 파시즘이나 나치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야기해온 바대로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전체주의잖아요. 파시즘이란 지금 전체주의거든요. 그럼 집산주의, 전체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파시즘과 나치즘과 일종의 타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전쟁 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첫 번째 사례가 이제 그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영국으로 망명을 가했던 드골 장군, 프랑스의 드골 장군이 파리로 입성을 하죠. 입성을 해서 보니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나치에 부역했던 프랑스 주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한 10대 명? 17명인가? 아마 꽤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교황청에 요구를 합니다. 이 주교들을 사퇴시켜라. 왜냐하면 이 자들은 이제 전체주의 파시즘에 동조했던 주교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이고 같이 살 수 없다. 프랑스에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 입장에서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드골 장군이 제시한 대로 그 제안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임명한 주교들을 보직을 해임시켜버리게 되면 속건의 교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복한 결과가 되고 굉장히 부끄러운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되게 중요한 집단이기도 해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정치 집단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적절히 타협했을 텐데 교회 입장에서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제안이 들어오자마자 나중에 요한 23세 교황이 되는 롬칼리 추기경을 갑작스럽게 파리 대사로 파견을 해요. 근데 롬칼리 추기경은 터키와 그리스 이런 쪽에서 이제 불가리아 이 세 나라에서 교황 사절로 일을 하면서 유태인들의 망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레지스탕스라 그러죠. 그런 레지스탕스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파리 주재 교황청 대사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롬칼리 추기경이 파리로 가서 타협을 하죠. 그래서 주교들을 해임하지 않는 것으로 타협을 보고 그리고 교황청과 프랑스 정부와의 일종의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자크 마리땡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프랑스에. 그 사람을 주 바티칸 대사로 파견을 하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은밀하게 처리하기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주교들을 해직하거나 사퇴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하나씩 다 이렇게 자발적 사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의 명예도 지키면서 또 프랑스의 요구도 일정하게 수용하는 방식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요한 23세 교황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되자마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즉 공의회 소집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열린 게 이제 공의회거든요. 그래서 공의회는 보통 우리가 공의회를 얘기할 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얘기할 때는 주교들의 공의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주교들 권한이 상당히 커져요. 예전에는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집중됐었어요? 교황한테 집중되어 있다가 교황의 권한이 일정하게 대륙에 있는 대륙교회, 지역교회 주교들에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음번 공의회가 열린다면 이번에 열릴 공의회는 사제들의 공의회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제들 권한이 여전히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권한은 주교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교구에 가도 모든 권한이 주교한테 집중되어 있고 어떠한 주교를 교구장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사목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마음의 사제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견해와 너무 다른 교구장이 들어서고 그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집권을 하고 있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교구장 선출제, 교구장도 선거를 해서 뽑자. 그 지역교회에 있는 사제와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자기들의 주교를 뽑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오는데 아직 그 교회법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사제들의 공의회인데 사제들의 공의회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사제들의 권한이 대폭 확장된다면 주교의 권한을 충분히 나눠 갖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평신도들의 공의회. 그래서 사제들의 권한의 일부를 평신도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몇 개의 나라에서는 종신부제라는 게 있어요. 평신도 기혼자들인데 부제로 임명을 해서 미사 집전을 뺀 나머지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제권을 일정하게 나누어 주는데 우리나라에는 종신부제가 한 명도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 사제가 모자르지도 않고 충분히 아직까지 지낼만 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제 중심의 교회가 코너로 계속 몰리게 되면 나중에 평신도들 얘기가 아니면 종신부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사제들이 한국 교회가 아직은 좀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교구에서 남아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 교구만 해도 본당 하나에 사제가 3명씩 있는데도 많아요. 주임사제, 그 다음에 부주임사제, 협력사제 이런 식으로 3명이 있어요. 협력사제가 하는 역할은 사실 딱히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년을 주기 좀 그렇고 좀 쉬면서 좀 일해라. 아니면 뭐 새로 성당을 새로 진들하고 고생했으면 그 협력사제를 보내서 좀 쉬게. 그 정도로 여유가 아직은 있죠, 한국교회는. 그래서 평신도회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본당 사목은 신부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평신도를 양성하는 그런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신학자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다 감당을 해요. 사제들이 숫자가 워낙 적고 그 교수 인원을 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평신도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은 그런 차원으로까지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본당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우리 요원이라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일단 뭐 사목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교리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유급이거든요. 네? 유급인데 우리는 완전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쳐 떨어질 때까지 시키잖아요. 저는 되겠지만 하다 지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성당 안 다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본당 사제는 월급을 받는데 수녀님도 받는데 왜 그리고 평신도들이 돈을 받아야지. 평신도들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나면 취직할 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은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해봐야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선교사로 파견돼가 저 오지에 가서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사는 건데 월급이라는 게 거의 활동비 수준으로밖에 주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지내죠. 그래서 평신도의 미래가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아래로부터 새롭게 창출되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움직이고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집행하고 결정하는 역할들을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사제가 없는데 사제가 없어도 이게 교회냐는 거예요. 사제가 없다는 것은 주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면 사도적 전승과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즉 사도적 전승과 분리되어 있다면 이거는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그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때는 특히 카톨릭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는 어떠한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도신경이라든가 콘스탄티노플 신경, 니케아 신경 이런 신경들이 있어요. 신경이라는 게 그 일종의 신저죠. 그러니까 믿음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러한 것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 주로 그 에피파니우스랑 치리누스 주교가 주로 역할을 초기에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전승되어 있는 교회의 교회성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카톨릭 교회는 하나이다. 하나이며 그 다음에 거룩하다. 세 번째는 보편적이다. 그래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곧 사도적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일성, 그 다음에 성성, 보편성, 그 다음에 사도적 계승 이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유일성, 유니티에 대한 건데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리가 하나여야 돼. 하나의 교리. 신자들끼리 서로 다른 교리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적절하다고 봐요. 하나의 교리,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장, 선언, 선포 이런 것들이 하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전례가 똑같아야 된다. 하나의 전례. 미국에서 미사를 드리던 한국에서 미사를 드리던 언어는 다르지만 지금 형식은 같죠. 예? 공통의 전례. 그리고 교회 질서가 하나로 수밀이가 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윤리나 도덕도 하나의 윤리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마다 다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일단 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동성애는 자연법에 어긋난다라고 봐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원해서 동성애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교회의 자녀로 보살펴줘야 한다. 이게 교회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는 no. 동성애자들은 그러나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게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지역교회에서 전혀 다른 교리를 얘기하면서, 이를테면 뭐 하나인 교회, 하나인 교회 질서라는 것도 어겨가면서 만약 동성애자를 어느 주교가 사제로 임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질서, 하나의 도덕,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카톨릭이 아닌 게 돼요. 근데 이런 그 교회의 유일성에 대한 것,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은 그 교도권의 판단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이견에 대해서 참아내지 못하고 배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교리로 확정된 것, 믿을 교리로 확정된 것들은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교리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신학은 굉장히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신학적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교리적으로 명문화된 내용을 재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현대인의 생각에 맞게끔, 아니면 현대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 설명해내는 과정이 이제 신학화 작업인데,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좀 다른 신학적인 내용을 내놓게 되면 바로 징계가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예전에 그 교회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로 낙인이 찍히나요?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죠.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면은 교회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지금이야 뭐 그냥 교회에서 떠나고 성당 안 나가면 돼요. 나홀로 그리스도인을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교황청 감옥에 가둬놔. 그리고 더 저기 하면 화형을 시키거나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단자는 적들보다, 이교도보다 더 나빠요. 왜 나쁘냐면 이교도는 분명한 적이에요. 그죠? 분명한 적은 누구나 다 쟤네들은 적이야. 이슬람교도들 우리랑 다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적이야. 그냥 뭐라 그래 선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분명하니까. 근데 이단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복잡해지고 그 신도들이 헷갈려해. 이 사람 말이 맞기도 한데 저 사람 말이 맞기도 한데, 그러면 교도권의 단일한 명령이 저 말단까지 관철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 질서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분명한 적인 이교도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자가 더 가혹하게 처단을 받게 되는 거죠. 더 위험한 적,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뭐 권력을 가진 주교도 있고 사제도 있고 뭐 평범한 평신도들도 있고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 백성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좀 누가 하나 더 먹고 누가 하나 덜 먹더라도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라고 하는 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을 은폐하거나 눌러버리는 역할을 일정하게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파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해질 수 있잖아요. 그 링컨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 권의 책밖에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무섭다, 이런 얘기를. 네? 아무튼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교회 안의 일치를 얘기하고, 이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질서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숨어있는 많은 갈등들이 은폐되어 있을 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만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 교황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교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황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건데요.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거룩하냐, 어떤 걸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교회의 명령, 교회의 지침,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 안에서 거룩함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성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인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성인마다 다 성격이 다르긴 한데 대체로 우리가 보통 살면서 저놈은 성인 같아 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덕을 얘기해요. 뭘까요? 예? 겸손과 예? 숙명. 숙명. 또 첫째는 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이어야 해. 그래서 남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줄 줄 알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막 가슴이 아프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착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함. 실제로 착한 거랑 겸손한 건 되게 중요한 덕이에요. 여전히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사회 집단에서도. 그래서 남의 길을 잘 경청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게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복종심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순명이라고, 우리가 수도자들 같은 순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헌식 할 때 순명. 그러니까 순명이라는 게 하느님의 뜻에 자기가 겸손하게 따른다는 뜻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자신의 장상, 윗사람이죠. 장상의 명령에 아니 결정에 순종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되면 이런 거죠. 사실은 원래 출발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문 있잖아요.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게 겸손의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주교님께서 원하신다면 주교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제 겸손인 거죠. 예? 이게 때로는 복음적 명령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어요. 복음에서 말씀하시니 나는 복음대로 살겠어요 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자기 장상들에 대한 절대 복종, 그래서 권위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기도 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겸손하게 살면 굉장히 허용적이 되고 그야말로 이제 타인에게 어떤 그 베푸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 삶이 이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의 덕이긴 하나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지배와 피지배를 고착화시키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성인품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로 교황님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교황자에 오르셔서 성인품에 올린 분들이 누군가요? 누구 성인이 됐죠? 요한 23세, 요한 바오로 2세, 마더 테레사, 또 대충 우리가 탁 떠오르는 건 3명 정도 돼요. 2사람은 교황이고 1사람은 수도자예요. 평신돈. 그리고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15기 됐어요. 주교예요. 교황이거나 주교이거나 사제이거나 수도자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인을 얘기할 때 수도 성인이라는 말도 쉽게 써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웃기는 얘기지만 중학교 때 제가 성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레지오 마리의 부단장이었는데요. 성인 되셨다. 어른은 됐는데 정신연령이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하고는 성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성인전을 읽어야 돼. 그죠? 성인전을 읽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인 되는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뭐 젬마 갈가니 뭐 프란시스코 사베리오 이런 성인전들을 읽는다 그래. 읽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수도자들이야.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그래가지고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수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 아마도 우리 여기 오신 수녀님도 성인이 되고 싶어서 수도부터 가신 분 중에 한 분일지도 모르죠. 그죠? 그럼 실제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평신도 성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인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니 뭐 이시도로 성인도 있죠. 몇몇 있긴 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들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평신도 성인이라 해도 시에나의 카타리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교황과 계속 교황님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회개혁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뇽 유수로 가 있던 교황님이 로마로 오셔야 된다고 계속 권했던 분이 시에나의 카타리나거든요. 그래서 교황 권력과 계속 관계 맺는 사람이에요. 평신도지만 말이 평신도지 교황급 평신도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나 그 당시에 교황이 아무 얘기나 다 들어주나요? 농노가 교황님께 할 말 있어요. 교황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교황급 평신도도 있고 교황급 수도자도 있어요. 사실 힐데가르트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긴 하나 그분들도 거의 교황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준교황급 수도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에요. 막대한 영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세속적인 권력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교황이나 주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성인이. 우리나라 백삼이 성인. 그래서 성인들, 평신도 성인들이든 뭐 수도 성인들이든 사제 성인들이든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 발전에,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 주로 성인품에 오르죠. 대표적인 게 교회학자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교리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혁혁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뿌리 내리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적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후스라든가 아니면은 찌빙글리라든가 아니면 마틴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다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다 죽죠 물론. 근데 후스나 찌빙글 같은 찌빙글 이런 초기의 예언자들은 다 화형당해서 죽거나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미켈란젤로 얘기를 했었는데 미켈란젤로가 가장 사모하던 사람이 사보나롤라 수도자죠. 도미니코의 수도인 사보나롤라인데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사제들의 부패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보나롤라가 화형당해서 죽어요. 근데 화형당해서 죽은 사보나롤라를 흠모하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죠.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그림에다가 그려요. 그 그림이 뭐다? 체유의 심판. 체유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보면 거기에 교황도 나오고 주교도 나오고 당대의 그 얼굴들이 나와요. 근데 다 뻘거벗고 있고 다 지옥 가고 있어요. 네? 그때 미켈란젤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원래 미켈란젤로가 그린 초유의 심판이라는 그림에는 이렇게 흥겁들을 안 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림은 다 흥겁으로 가려놨거든요. 음부라든가 이런 부끄러운 부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데를. 근데 원래는 뻘거벗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체유 심판이잖아요. 하느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러 갈 때는 계급장 떼고 간다. 사제복, 주교복, 교황복, 이 유니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뻘거벗고 간다. 이걸 강조한 건데 그게 너무 외설스럽다라고 판단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그림이 어디 걸려 있는지 아세요? 시스티나 성당에 있거든요. 시스티나 성당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거기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데예요. 주교를 선출할 때 시스티나 성당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앉아서 어느 교황을 뽑을까 얘기하고 있을 때 옆을 보면 최대 심판 그림이 크게 걸려 있어요. 거기 교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 공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그림에서 부끄러운 부위를 전부 헝겊으로 가려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거기다 덧칠한 거예요, 나중에. 그 보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개념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훌륭한 어떤 그 성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보프는 투사라고 표현했어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전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투사, 즉 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투신하고 그 투쟁의 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로메로 대주교를 투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사에 가깝죠. 이런 예언자적인 사람들, 이 투사형 성인들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러한 투사들의 성격은 투사들의 어떤 특성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보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연대감, 타인의 삶과 나의 삶에 대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홀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연대 안에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투신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엾은 사람들과 함께 느끼는 그들에 대한 공감 능력.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제대로 된 투신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인 품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금세기까지 이런 투사형 인물이 성인 품에 오른 경우는 아직은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람은 잔다르크 한 사람인데, 잔다르크는 사실 민중해방을 위해서 투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격하게 얘기한다면 잔다르크는 오를레앙의 처녀였고, 프랑스와 영국과의 싸움에서 프랑스 조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심에 충실한 처녀였죠. 예? 근데 전사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도로시데이 같은 경우도 잔다크를 되게 좋아했다는데, 그 뭐냐면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한 것과 달리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신했던, 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자들 가운데서 성인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10억 되신 분으로 로메로 대주교가 있고, 주님의 종 단계에 올라와 있는 도로시데이 정도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사람이 성인이 될 수도 프란시스코 교황님 밑에서 될 수도 있겠죠. 확실하진 않지만. 예. 그 다음에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유일성과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아 그러면 보편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편적이라는 게 카톨릭적이다는 뜻이잖아요. 카톨릭이란 말이 보편적 이란 말이죠. 카톨릭서티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교계 제도가 동일하다. 그리고 모두 같은 성사를 베풀고 있고 동일한 신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누구에게나 설득력 있는, 누구한테는 진리인데 누구한테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진리가 될 만한 내용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려면 사실은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차원에서 보편성을 얘기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계제도 이게 역사성을 갖는 거예요. 발전되어 온 거고 변화되어 온 거예요. 그거를 보편성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를테면 교계제도를 보편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교계제도가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럼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편성이 없는 제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제도나 성사나 신학 이런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사라고 하는 것도 성사가 뭔가요? 하느님을 드러내게 해주는 매개예요. 저 사람을 보면 그분이 생각나. 그때 저 사람이 하느님의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취성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떠올리죠. 제자들과 이별을 하기 전에 그 고별 식사를 하면서 이는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다. 몸이고 피라는 것은 자기 전부죠. 이걸 너에게 준다. 그런 자기 증여에 대한 그런 효시를 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서 우리 자신을 쪼개서 타인에게 주는 삶, 아니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그러므로 성취성사는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성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성사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도 초기 교회 때부터 있던 게 아니고 성취성사도 초기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성취성사에 대한 개념도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건 아직도 퀘션 마크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보편성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푸는 얘기예요. 뭐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뭔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느님이 시작했던 하느님 나라 운동을 완성하는 것에 있다. 하느님 나라 운동은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복음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구원과 해방, 그것이 존재의 이유죠.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인류 구원을 위한 성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는. 그죠? 그럼 어떻게 인류 구원을 이룰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보프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보프가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구원될 때 온 인류가 구원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때 만인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단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이 완전히 꽃 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막 환하게 핀 것 같아. 내 꽃이 확 피는 거야. 내 꽃이 확 피면 어떻게 자기 실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행복하겠죠. 예? 근데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때요? 훨씬 높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몇몇이 실현을 해요. 그러면 TV에서는 그 몇몇을 두고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웬걸 누구나 다 안 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즉 그들의 성취한 것은 보편적인 성취가 아닌 거예요.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완전히 자신을 꽃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만인이 완전히 꽃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확장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보편적 구원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순간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왜 가난한 자들만 그러니까 너무 부당해, 편파적이야, 편파적인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가 왜 가난한 사람들만 저기 하느냐, 왜 한편만 손을 드느냐, 우리도 하느님 백성인데 이렇게 얘기지만 이 사람이 구원돼야 될 것은 궁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자로 살면서 갖고 있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돼요. 그러니까 공급서에서 끝없이 부자들의 해방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자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부자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 중에 가장 엑기스에 해당되는 얘기가 뭐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어렵다. 이 얘기거든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난다. 혹시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마술을 부려가지고 좁쌀만하게 작아진다거나 좁쌀보다 더 작아야 되나? 겨자씨만큼 작아지면 가능할까요? 그것도 모르죠. 우리가 마술이 없으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뜻은 뭐냐?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비유인데 그 바늘귀라는 성문이 있다는 거예요. 바늘귀라는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이 낮아요. 그래서 이 낮은 성문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지나다니려면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원래 그 성문 앞에서 세금을 걷잖아요. 통과세를 걷는데 통과세, 요즘으로 얘기하면 통관세가 되겠죠. 무역을 할 때 쓰는 통관세를 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 장사치들이 어디다 짐을 싣고 다녀요? 낙타에다가 짐을 바리바리 싣고 다녀요. 근데 낙타에 짐을 바리바리 싣는 상태에서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짐을 내리고 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필목이 얼마나 있고 배가 얼마나 있고 이런 걸 다 해서 세금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다 먹인 다음에 지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가 바늘길을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나가는 방법은 세금을 내면 돼요. 근데 그 세금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하는 게 뭔가요?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빼고 다 내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걸 뭐라 그러냐? 부자 과세라 그러나?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그가 낙타에 짐을 싣고 있다고 하면서 몸이 무겁다는 거예요. 몸이 무겁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무게만큼의 탐욕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보통의 그 교부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보편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전례 부분에서 누구나 다 미사에 오면 이 사람이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자고, 그러면 다 밀떡을 면병을 하나씩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물론 미사 전에 이제 사회자가 얘기를 하죠. 신자가 아니신 분은 나오지 마시고 영세를 받으신 분만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영세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 밀떡을 공평하게 먹을 수 있어요. 신부님은 이만한 거 잘라서 먹고 평신도들은 요만한 거 하나씩 먹죠. 그죠? 공평한, 보편적인 양식이에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눠지는 양식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같은 성당, 우리 성당에 신자들이 와서 영성체로 갔어. 그 다음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면 출근하잖아. 출근하면 회사에서 또 그 사람을 만나. 예? 같은 신자지만 한 사람은 사장이고 한 사람은
고용인이에요. 아니면 고용인 중에서도 알바생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알바생과 그 사장님이 점심시간이 됐어. 밥 먹으러 가. 같은 식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 거기 구내식당에서 먹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식당에서 어쩌다 한 번은 먹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따로 먹잖아요. 그들이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 다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밀떡,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는 것은 보편적인데 실제적인 양식은 불공평하게 먹거든요. 이건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은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성체를 통해서 나눔의 영성을 듬뿍 받았다면 영성체를 하시면서 그는 공장에 가서 알바에게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공장 가서는 한 푼이라도 그 고용인들 얼굴 깎기 위해서 무심초사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날 일요일날 성당에서 영성체를 한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를 먹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성체 자체가 어떤 그런 마법이 있어서 이 밀떡을 받아 먹으면 내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누시는 면병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면병이 어떤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는 양식이 되고 어떤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는 전혀 이상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도 뿌리고 아주 비옥한 토지에도 뿌리고 길바닥에도 뿌리고 결과가 똑같나요? 다르다고 얘기하잖아. 똑같은 면병이라 해도 그걸 받아보시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이냐에 따라서 그 거기서 작용하는 성체의 작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실천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랑, 즉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보편적인 가치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천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들리지만 구체적으로는 거부되는 사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당에서 혹은 혼자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할 때 아니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신자들은 남을 사랑해야 된다라든가 뭐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작은 사랑도 쉽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좀 약간 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국어를 적서를 청하고 있는 사람이 앉아있을 때 거기다 동전 하나 던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 괜히 찝찝해. 그리고 그래도 좀 도와야지. 그리고 동전을 던지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자꾸 도와주면 저 사람 자립심이 없어질 텐데 그 사람이 자립심 없어질 수 있는데 나의 선함은 계속 죽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자립심과 상관없이. 그래서 아무튼 간에 선택이에요. 그거는 동전을 던져줘. 근데 툭 던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번에 봤나요? 김무성이 공항에 들어가요. 이거 봤죠? 예? 봤죠? 이거 뭐라 그러더라? 노루 패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어는 이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공만 슉 제주도 좋아 던져서 꼬리 시키고 가면서 딴 데 안 떨어지고 깡통에 정확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탁 던지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 노루 패스. 근데 프란스보 교황님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적선하는 건 좋은데 꼭 적선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줘라.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주게 되면 100원 주려고 그러다가 1000원짜리를 주게 돼요.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져.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직접 보면 그런 거니까 100원 줘도 되는데 1000원 주게 될까봐 노루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레지오 마리의 회합실에 가서 활동복을 하죠. 100원을 줬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런 공덕을 쌓이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거부된 사랑이다. 보편성을 갖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짧은 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내가. 근데 네 번째, 사도성. 카톨릭 교회는 사도로부터 계승된 교회라는 얘기를 우리는 항상 듣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로부터 계승된 교회에서 그 사도성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교님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의 권한은 계승이 되는데 사도의 가르침은 계승이 안 된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로부터 계승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우리가 정통이야 이 얘기예요. 우리 개신교 신학생 있지만 카톨릭은 사도로부터 계승된 정통이야. 개신교는 사도로부터 전승된 게 아니고 옆구리를 빠져나간 거니까 정통이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정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그런 인맥, 혈맥 뭐 이런 걸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가문을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정통이다 아니다, 사도성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내가 계승하고 있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한다면 뭐 교부들의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비교적 가까이 머물렀던 사람들의 생각,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요. 실제로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는 교계제도라는 것 자체도 없었죠. 사제도 없었고 주교도 없었어요. 그죠?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 역할을 교회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전문성, 전문화, 분업화죠. 모든 것도 우리가 사회적인 일들이 분업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분업하다 보니 그런 체계들이 생기는 건데, 그것이 권력이 되는 거죠. 사후적으로. 권력이 되면서 그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도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관에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형제 여러분, 거룩한 형제 여러분. 이거를 개신교에서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개신교에서 성도라고 번역을 하는 만약에 카톨릭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안 쓰고 거룩한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제일 미워해요. 우리는 비슷한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한 가지라도 다른 말 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와는 달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도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죠. 한문으로 바꾼다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그가 평신자이건 뭐건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주교이든 사제이든 평신도든 수도자든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로서 관계 맺고 있는가. 근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교 형제입니까? 주교님한테 형제님이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수교님한테 자매님이라고 불러본 적 있어요? 주교님한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죠. 신부님들한테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들은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 교부들의 사상은 뭐냐면, 나는 주교이기 전에 평신도였다 이런 얘기예요. 주교이기 전에 주교이기 전에 평신도가 아니라 주교이기 전에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예?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예요.
주교라는 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 초대를 받아서 응답한 결과가 주교 직무를 수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본질은, 나의 신원은 뭐예요? 더 중요한 신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파견된 자예요. 파견된 자라는 뜻이 사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라고 파견받은 자가 곧 사도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사도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성은 주교님만 계승한 게 아니라, 혹은 주교님으로부터 임무를 위탁받은 사제만 계승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도성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 안 썼어요. 평신도는 사도직이 없죠. 그죠? 근데 지금은 평신도들이 보편사제직, 혹은 뭐 그런 어떤 그 보편적인 사제직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평신도는 그 전쟁의 일선에서 싸우는,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주교님이나 시무님들은 사실은 후방에서 이제 지원기지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보급부대, 영적인 보급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직자들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는 영적인 투쟁을 하는 자들은 평신도들이거든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버티는 사람은 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이 일단 다 맞고 나면 그 뒤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늘 그 성직자들은 평신도들께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밥 한 그릇 뜰 때마다, 아, 오늘은 어디 가서 회를 먹을까, 이 고민하시지 말고, 신부님들 많이 그러잖아요. 오늘 어디 가서 회식을 할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차가운 밥을 먹더라도 다 우리 평신도들이 은덕으로 내가 이 밥을 먹고 있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교회가 확 바뀌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